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사도 성 토마의 축일입니다. 토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일 것입니다. 어쩌면 토마 사도가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이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토마 사도는 항상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토마 사도야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토마에 관한 기록이 너무 적은 탓에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몇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토마 사도는 묻는 것을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머리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토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처럼 토마 사도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곧장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마의 질문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토마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토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자 토마는 자신은 못 믿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우리는 이러한 토마의 대답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의 전형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마의 이 대답이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대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주체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랜 주입식 교육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궁금한 것이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자신이 왠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를 낳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데도 큰 문제를 낳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들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참된 자기 자신을 찾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여정이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답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기도의 여정일 것입니다. 토마 사도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드레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토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의심하는 토마 사도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토마의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직접 보여줄 테니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에 있으십니다. 세상에 사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의심과 의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고 의문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의심을 의문으로 바꾸고 질문으로 바꿔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토마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했던 인식틀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토마 사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까지 그 믿음의 품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믿음의 품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어안는 하느님의 품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토마 사도와 같이 내면의 질문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토마 사도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 토마 사도는 인도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토마 사도가 머나먼 이방 땅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도 성 토마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내면에 숨겨두었던 질문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여쭈어서 우리의 믿음의 품을 넓혀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